세게 유지되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아빠가 없으니까 아빠 대신 아들이 나와서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오늘은 과한 욕심, 비참한 결말, 이런 제목입니다. 과한 욕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욕심이라는 것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작고 소박한 욕심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나라를 집어삼킬 듯한 큰 욕심까지 이 규모 면에서도 작기도 하지만 크기도 합니다. 아주 다양한 욕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욕심은 때때로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욕심이 없이는 세상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들기도 해주고 더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해주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이 욕심은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항상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부정적인 결과. 특히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도박하시는 분들 보면 알 수 있어요. 도박하시는 분들. 도박을 해가지고 돈을 따잖아요. 새치 카지노라는 곳에 이렇게 가게 되잖아요. 뭐 잃어버린다던데 얘 뭐 찾으러 왔나요? 뭘 원하지? 어디다 두고 엄마 찾으러 다니니 아직 잠에서 들겠나 본데 애기가 사탕 떨어뜨렸나? 뭐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카지노 이런 데 가게 되면 꼭 잃은 사람만 있고 딴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딴 다음에 어느 정도 딱 수준에 올라오면 그만둬야 되는데 그만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본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잃어버린 게 얼만데 이거 가지고 만족하냐 이거죠. 이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보통 이게 스카이타워를 많이 이렇게 하는데 스카이그룹, 미국에 있는 스카이그룹이 전 세계적으로 카지노 사업을 하게 됩니다. 돈이 있어야 일단 되니까 돈을 대대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큰 타워, 빌딩을 세워놓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이게 색깔별로 틀려요. 그날 색깔이 틀려요. 빨주노초, 파남보가 매일 뜹니다. 평상시에는 거의 하얀색 빛만 발하는데 누가 이렇게 잭팟이라도 터뜨리잖아요. 그럼 파란색으로 순식간에 바뀌어요. 반짝반짝. 그러면 사람들이 야! 파란 거 봐. 야, 나도 가서 파란 거 따야 되겠다. 마음을 이렇게 먹게 한다. 근데 거기에 보면 항상 같이 하는 것이 있는데 음식 사업하고 호텔 사업을 같이 합니다. 호텔 같이. 그러니까 호텔을 통해서 뭐 하냐? 일단 VIP, 돈 많이 따잖아요. 그럼 VIP 룸에다가 무료로 모신대요. 집에 못 가게. 딱 터뜨렸으니까 여기서 한번 편하게 주무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기 혹해가지고 이제 갑니다. 그 다음에 하룻밤 딱 자고 나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오늘 밤에 여기 자고 싶다. 그러려면 한 번 더 터뜨려야 되겠다. 그날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빈손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디에 있죠? 어디에 있죠? 모르는 척 하지 마세요. 어디에 있어요? 정선인가요? 태백의 정선이. 정선이 맞아요? 아시는 분들은 가보신 분들로 간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신기해요, 여러분.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절제가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대부분의 욕심은 우리 인생의 경우에 항상 부정적인 결과를 낳아요.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그러면 욕심이 뭘 낳는 거예요?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으로 성장해가는 이 과정, 이 전형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욕심에 대해서 보다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시고 욕심을 극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욕심을 채우기 위한 전략회의였습니다. 꼭 이 마귀는 항상 전략이 굉장히 능해요. 기드온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있었는데 기드온의 아들이 정실들을 통해서 낳은 자식들이 무려 70명이었어요. 제가 정실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기드온에게 아내가 몇 명이었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이 둘씩만 낳아도 아내가 몇 명이에요? 35명. 넷씩 낳으면 몇 명이에요? 17명.
근데 옛날에는요, 보통 넷은 나왔잖아요. 셋, 넷은 나왔잖아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 기드온의 아내가 적어도 20명 가까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기드온이 무슨 짓을 하느냐는 첩까지 듭니다. 세겜의 첩을 두기 시작해요. 참 이상하죠. 그래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첩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기드온은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딱 이기고 돌아왔을 때 그대와 그대의 아들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요청을 합니다. 그때 기드온이 깨끗하게 거절합니다. 나는 왕될 자격이 몇 개입니다.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 지극히 작은 지파의 지파입니다. 그랬던 기드온인데 다스리다 보니까 사사로서 다스리다 보니까 마음이 욕심이 돼요. 그래서 아들 첩의 자식을 낳았는데 이름을 뭐냐? 아비멜렉. 이 아비라고 하는 말은 내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멜렉은 멜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왔는데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의 아버지는 왕입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의 뜻이 내 아버지는 왕이십니다. 그 무슨 뜻이에요? 기드온은 왕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기드온이 이 욕심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이 참극, 70명이 한 반석에서 아비멜렉에서 죽게 되는데 이 원인을 찾아보면 기드온에게도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만 욕할 것이 아니에요. 니네 아버지는 왕이야. 이렇게 또 아들들에게 에봇을 입혔어요. 아주 멋진 비단 옷을 입혀가지고 왕자처럼 키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왔던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과 모종의 전략회의를 갖습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어떤 관계였기에 이런 전략회의를 했을까요? 그리고 어떤 모의를 했을까요? 사사기 8장 30절 31절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첩이에요. 그리고 자기 세겜에 있었단 말이에요. 외가 쪽 사람들을 만나러 간 거예요. 외가 쪽. 여러분 친가 쪽이 가까울까요? 외가 쪽이 가까울까요? 친가 가까울 것 같죠? 근데 참 이상해요. 외가 쪽으로 훨씬 더 가까워요. 친가 쪽으로 안 가까워요. 이 형제들 사이에는 별로 왕래가 없어요. 자매들 사이에는 모의를 자주 해요. 그래서 뭔가를 꼭 합니다. 부모를 위해서도.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또 잊지 말아야 되는 거. 아들 낳는 것보다 딸 낳는 게 훨씬 좋다는 게 또 여기서 또 드러나요. 친가 쪽으로 못 가고 외가 쪽으로 가서 만나서 모의를 합니다. 뭐가 되고 싶냐? 기드온이 딱 죽으니까 뭐가 되고 싶냐? 왕이 되고 싶어서 외가가 있는 세겜으로 가서 외가 친척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외가 친척들을 부추겨요.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너희를 다스림과 나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고륙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기드온의 아들이 70명인데 걔네들은 말이야 정실 자식들이라서 그런지 애들이 말이야 가난한 사람들 마음을 몰라. 걔네들은 어렸을 때 힘들게 안 살아봐서 우리를 다스린다면 우리가 진짜 개피 봐. 근데 나는 말이야 니들이 알다시피 나는 첩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어렸을 때부터 산전수전, 우주전, 공중전까지 다 치렀기 때문에 나는 웬만한 거 다 소화해낼 수 있고 그리고 봐라 70명이 다스리는 게 낫겠니? 한 명이 왕노릇하는 게 낫겠니? 야, 한 명이 왕노릇하는 게 훨씬 낫지 않아?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마지막에 딱 쐐기를 딱 봤습니다. 뭐라고 쐐기를? 나는 니네들하고 똑같은 고륙 지침이야. 그런 말 있죠, 여러분들. 간혹가다 우리가 남이야? 이런 말 하죠. 남이에요, 남. 근데 우리는 생각해, 우리가 남이야? 이러면서 성령으로 묶여진 관계보다도 지연, 학연, 피 이런 거 가지고 주의를 하려고 하는 우를 범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요, 절대로 그렇게 되는 법이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 일이 됐다, 인간의 야망만 드러나지. 인간의 추잡한 부정하고 추잡한 욕심만 드러나지 하나님의 영광은 전부 가려버려요.
아무 때나 보이스리 앰비셔스가 아니에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지라. 아무 때나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뜻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야망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 내 좀 편해보려고, 내가 좀 왕노릇 해보겠다고 차지하겠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부추깁니다. 근데 이 부추김에 넘어가요. 귀가 솔깃합니다. 3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그들이 말합니다. 그는 우리 형제야. 야, 기드온의 70명의 정실자들은 우리하고 아무 피가 섞이지 않았어. 걔는 우리 피가 섞였어. 야, 우리 개 밀어줘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교회였거든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그 어떤 것도 앞서서는 안 됩니다. 그건 우상숭배예요. 그 어떤 것도 앞서잖아요. 마지막에 비참한 결과를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돈을 줍니다. 바알 브릿이라고 하는 우상의 신전에 있었던 돈, 은 70개. 은 70개라면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거사 자금을 만들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깡패들을 삽니다. 아비멜렉이. 그리고 자기 편으로 싹 들어오게 합니다. 이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제일 먼저 아비멜렉이 했던 거. 자기 형제들 70명을 한 방석에서 칼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싹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죽이는 일이 앞에 그런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냐? 왕은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떤 리더는요, 어떤 보스가 되려면요, 이런 기질이 있어야 돼요. 무슨 기질이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섬김의 기질이 있을 때요. 섬길 줄 모르면 여전대 회장도 못 됩니다. 섬길 줄 모르면 교회에서 집사, 안수집사, 장로 되면 안 돼요. 왠지 아십니까? 내가 높아지길 바라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 마음속에서 멸망을 당하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요, 예수님처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 높일까? 어떻게 해서 이 사람 섬길까? 애들 보면서도, 야, 애들, 아우, 냄새나. 애들 막 땀 흘려가지고 더러워 죽겠어.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 이런 직분 맡으면 큰일 납니다. 그럼 애들이 시험 들어요. 이 교회 안 와. 이럽니다. 좀 냄새가 나도, 야, 너는 이렇게 건강하니? 땀 흘리는 거 보니까 너무 건강하다. 좋은 거 찾아내는 거예요. 야, 너는 이렇게 눈이 예쁘니? 눈이 이쁘지도 않는데 어떤 애는 눈이 이쁘니? 너는 어떤 애는 코가 삐뚤어졌니? 야, 코가 참 개성있게 생겼다. 다른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처럼 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을 뽑습니다.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 괜찮은 놈이 있었나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아름다움을 딱 봤어요. 열정을 봤어요. 뜨거움을 봤어요. 또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까지 다 봤어요. 베드로가 실패하잖아요. 베드로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물어보시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 배경이 있어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채워야 돼요. 주님 그걸 보셨어요. 베드로의 강점은 딱 하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주님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 제자들 앞에서 그의 권위를 세워주고 싶은 거예요. 책망하기 이전에. 그의 권위, 죽어있는 땅에 떨어진 그의 권위를 다시 한번 세워주고 싶은 거예요. 이미 제자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주님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이 맞아떨어졌던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못 살면 나머지 11명의 제자들 다 죽거든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영적 법칙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비멜렉은 자기 형제를 죽이려고 뛰어가서 칼 뽑고, 이런 정신 나간 지도자가 세워지면요, 나라 망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살리려고 하는 이런 지도자가 괜찮은 지도자입니다. 전부 다 죽입니다. 한 반석이에요. 이 참극을 만든 원인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속에 있었던 천박한 욕심이었어요. 아비멜렉은 왕이 되려는 천박한 욕심으로 아버지의 아들들을 전부 다 죽였던 것이고, 세겜 사람들은 이 일에 동조를 했던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되면 우리가 얻을 게 진짜 많아. 욕심 대단해. 이들이 또 요셉 지파의 후손들이잖아요. 기왕이면 이 요셉 지파에서 왕이 되는 게 맞지. 왜냐면 요셉 지파는 두 지파를 이루었잖아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만 합쳐도 거의 이스라엘, 약간 과장해서 이스라엘의 반수를 차지할 정도로 많았어요. 힘이 딸려서 힘이 딸려. 그래서 밀어붙이기를 하는 거예요. 이 욕심이 아비멜렉이 내미는 더러운 손을 잡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욕심이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을 한꺼번에 죽이는 죄악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거, 이게 참 희한한데 다행스러운 거, 기드온의 막내 아들인 요담은요 피해서 화를 면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70명이 죽은 게 아니고 69명이 죽게 된 거죠. 한순간에 69명의 형제를 잃은 참담함을 겪었던 요담은요 그리심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원래 그리심산이 있고 에발산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었어요. 그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에게 저주의 우화를 들려줍니다. 이 우화를 통해서 요담이 말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7절 이하의 말씀이었어요. 아비멜렉에게 70명의 형제를 잃은 요담의 마음이 얼마나 원통하고 비통이겠습니까? 하지만 요담에게는 복수하려고 해도 복수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합니까? 포기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리심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우화 하나를 들려줍니다.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어느 날 나무들이 차례대로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에게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라. 가히 나무들 중에 최고봉들 아닙니까?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예요. 무화과나무, 여러분 열매 중에 열매예요. 특히 이 땅에서는 굉장히 팔레스타인 땅에서 무화과 열매가 진짜 좋아요. 그냥 무화과 열매는 에너지를 주거든요. 포도나무, 이건 말할 것도 없이 필요한 것입니다. 왕이 되어달라. 하지만 새 나무들은 한결같이 거절해버려요. 어쩔 수 없이 나무들은 가시나무에게 찾아갑니다.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일제히. 그러자 가시나무는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이에요.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켰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살을 것입니다. 기드온과 그의 자손들은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부탁을 거절했지만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꼭 가시나무처럼 말이에요. 요담의 이 우화 중에 가시나무가 한 말 가운데서 마지막 말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릴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시나무를 왕으로 세우면, 쉽게 말하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게 되면 끝이 절대로 좋지 못할 것입니다. 암시해주고 있는 말이에요. 이어서 요담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골적으로 세겜 사람들의 악행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이게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요담은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을 전부 다 살릴 것이니라 라고 하는 충격적인 저주의 말을 던지고 부엘로 도망쳐서 숨어버립니다. 정말 대담하지 않습니까? 붙들리면 자기도 죽는 거야. 근데 찾아가서 그리심산 꼭대기에서 아마 달리기를 굉장히 잘했던 모양이에요. 요담이 막내였으니까 제일 젊었겠죠. 그래서 자기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사람들에게 목소리가 좋았던지 막 소리를 질러준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전부 다 뭐였습니까? 저주하는 말이었어요. 망한다고 하는 말이었어요. 등골이 오싹하지 않습니까? 꼭 망할 것 같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못된 짓을 했으니 망해야죠. 요담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욕심과 이 더러운 연합의 피해자였어요. 이 참극의 최대의 피해자가 요담이었거든요. 하지만 그에게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무나도 원통하고 분통하지만 이걸 갚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걸 복수할 수 있는. 누구 한 사람 그를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자기의 형님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 형 아비멜렉을 향해서 지금 욕지거리를 잔뜩 하면서 저주를 퍼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담이 선택한 것은 힘이 없을 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힘이 없는 사람 건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 살면서. 왠지 아십니까? 잘못 건드리면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이 힘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이 말이에요. 요담처럼. 저주의 말을 퍼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욕심은 죄만 낳는 것이 아니에요. 요담 같은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냅니다. 욕심은 부당한 방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부당한 방법은 필연적으로 피해자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부당한 방법을 쓰니까 그 피해자는 요담처럼 피눈물을 흘리며 피해를 준 사람을 뭐하게 되면 저주하게 됩니다. 저주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마음은요 그냥 무조건 사랑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한참 지나야 됩니다. 저주의 말이 더 앞서서 나와요. 모든 사람에게는 다 욕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욕심을 얼마나 적절하게 통제하느냐, 그것이 문제예요. 욕심이 적절하게 통제되면은요 자신의 발전과 노력과 헌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오히려 더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런 욕심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 거룩한 욕심이라 그래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거룩한 욕심. 여러분, 거룩한 욕심 있습니까? 다행이었네. 거룩한 욕심 있습니까? 졸리세요? 정신 좀 차리세요, 여러분들. 눈 크게 뜨세요. 어차피 제가 보기에는 그 눈이 다 그 눈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눈 크게 뜨세요. 정신 차리세요. 어제도 보니까 우리 청년들하고 학생들 청소하고 비가 쏟아지는지 가질 않다고. 얘네들 왜 안 가니? 이랬더니. 글쎄, 비가 오니까 이상하게 가고 싶지가 않다고. 교회 남아있더라고요. 교회를 지키는.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욕심을 아이들이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이 위대하게 됐죠. 여러분 다 아니에요. 그럼 보세요. 전부 다 야곱 위대하게 됐죠. 야곱은 꼭 계집아이 같았어요. 바느질 하는 거 좋아하고, 옷 입는 거 좋아하고, 집안일 하는 거, 수제비 뜨는 거 좋아하고. 이게 야곱의 습성이었어요. 그 야곱이 다른 사람에게 에서보다 안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장막에 거하는 거예요. 그 장막이 뭘까요? 교회였어요. 그때는 족장 시대였단 말이에요. 어머니의 장막에 쓸데없이 돌아다니면서, 말 타고 돌아다니면서 활 쏘고, 야, 난 지금 나는 멧돼지 잡았어, 나는 사냥 잡았어, 오늘은 호랑이 잡았어, 이러면서 우쭐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옆에서 돕고. 리브가가 그래서 야곱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 욕심을 가리키는 거룩한 욕심, 거룩한 욕심. 이런 욕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욕심은 죄로 이어지고 피해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과한 욕심이 사라지기를 항상 엎드려서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돼요. 욕심이 있다고 할지라도 부당한 짓은 하지 않도록 나 자신을 살피셔야 됩니다. 네 종류의 나무가 주는 교훈입니다. 요담의 우화의 배경이 되는 이 사건을 제외하고 유아 그 자체만 놓고 보면 그 이야기에 나오는 나무들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요담의 우화에는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가시나무 네 종류의 나무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네 종류의 나무가 등장하지만 딱 두 부류의 나무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한 부류는 왕이 되려고 했을 때 거절한 부류입니다.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죠. 다른 나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나름대로 이유를 대면서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나서는 부류예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들. 자, 감람나무는 뭐라고 이유를 댔습니까? 자기는 왕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와서 나무들 위에 우치를 대리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기가 해야 될 본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사람을 기쁘게 해드리고 이 기름을 가지고 감람 주로 기름이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감람나무는 나무부터 시작해가지고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잎사귀마저도 버릴 것이 없어요. 그 잎사귀를 통해서 뭐 약을 만들어요. 고대에요, 사람들이 먹게 뭐 해소, 천식 이런 거 걸리잖아요. 올리브 잎에서 딴 그걸 가지고 출출해가지고 액기스를 먹이게 되면요, 이제 낫는 되고 있어요. 올리브 레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굉장히 좋아요. 감람나무 버릴 게 없다. 그건 내가 어떻게 버리겠냐. 내 사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사람을 영화롭게 해주는 거라. 무화과나무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열매가 너무 달고 너무 맛있고 에너지틱 해가지고 내가 이걸 이 아름다운 열매를 버리고 내가 누구에게 간단 말입니까? 난 이거 버릴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뭐라고 해요? 내 포도주를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포도주는 주로 하나님께 바쳐졌어요. 그래서 관제로, 전제로 쓰는데 포도주를 갖다 부어가지고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립니다. 부어서 드렸어요. 일단 부어버리면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어서 하나님께 제단에 드렸어요. 근데 그때 쓰는 것이 포도주였단 말이죠.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이때 당시에는요, 포도주가 없이는 살 수가 없었어요. 음료처럼 마셨어요. 포도주가 음료였어요. 원래 의미는요, 포도주가 아니라 와인이 아니에요. 포도즙입니다. 포도즙을 나중에 발효가 되어서 그것도 마시긴 했어요. 안 마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목적은 뭐냐? 갈증을 해소하고 힘을 돋는데 이 더운 지방에서는 포도주가 어땠냐? 또 물이 좋지 않았어요. 팔레스타인 전부 다 석회성 물이었어요. 별로 안 좋은 물이니까 이때 당시에 제일 좋은 물은 어떻게 보면 포도즙이었어요. 내가 이걸 버리고 내가 나무들 위에 어떻게 우쭐대요. 이 세 나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사명을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사명을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사명이 나의 목숨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우화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맡기신 직분이 있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자리가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주신 은사가 있죠. 기회가 있죠.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생명처럼 여기고 충실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뭐가 통제되느냐? 욕심이 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화과나무라고 해서, 올리브나무라고 해서, 포도나무라고 해서 왕 되고 싶지 않았겠어요? 왕 되고 싶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왕 되면. 다 되고 싶었을 거예요. 남자라면, 저 정도 보호자는 큰 배포가 있어가지고 저 정도 보호자는 차지해봐야지. 이걸 꺾는 거예요. 사명 따라 살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따라 살고 싶었어요. 예수님에게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천하만국을 쫙 보여줍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야! 네가 나한테 한 번만 딱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줄게. 대신 한마디 딱 거절했거든요. 사탄아 물러가라. 다만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무릎 꿇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사탄이 착각한 거죠. 예수님이 보여준 그 천하만국의 영광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지, 지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유혹을 할 때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말 잘 들으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때 잊지 마세요. 내 모든 생사 화복은요, 주님의 손에 달려 있더라고요. 주님 두려워하세요. 난 주님이 최고라고 봐요. 이런 욕심 따라가면 무조건 욕심이 있다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최선의 방법, 욕심을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 뭡니까? 사명에 충실한 거예요. 내 현재의 자리에 충실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시나무는 그렇지가 못했던 것입니다. 가시나무가 15절의 말씀에 나무들에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릴 것이니라. 레바논의 모든 영광은 다 살라버리겠다는 뜻이에요. 가시나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 그늘에 피하라. 자신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가시나무예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 그늘에 사람들이 얼마든지 와서 다 쉴 수 있을 것이다. 가시나무가 그늘이 있나요? 가시나무가 그늘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있어봤자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과대평가한 것입니다. 그늘이 대단할 리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신이 나무들의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가시나무에겐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자격도 능력도 없었어요, 여러분. 자리만 탐하는 사람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가시나무가 가진 욕심은 나무들을 불행하게 만들 것입니다. 자격이나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욕심만 앞세워서 높은 자리를 탐하면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합니다. 물론 그로 인해서 자기 자신도 불행해질 것입니다. 결국 과한 욕심은 비참한 결말로 끝나버렸어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이 야합은 결국 어떤 결과로 끝났나요? 22절,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부터 24절. 시작.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시니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립니다. 그렇게 해줘야 돼. 야, 우리는 고륙이 아니야? 우리 형제야.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서로 돕는 것이 맞아. 근데 순식간에 배신하는. 순식간에 배신. 아비멜렉은 배신 당해야죠. 여러분. 배신 당해도 싸죠, 여러분들. 왜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자기 형제들을 배신했잖아요. 아무리 일가 친척들이 가깝기는 형제들만큼, 비록 배다른 형제들이지만 아비가 같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비는 하나님이십니다. 형제들끼리 여러분, 손해는 볼지언정 상대방의 손해는 끼치지 마세요. 교회 속에서 특히 더 그러셔야 돼요. 내 것을 가지고 나누어 줄지언정 다른 사람에게 밥을 사줄지언정
웬만하면 밥 얻어 먹지 마시고. 물론 기쁨으로 사주는 밥은 얻어 드세요. 괜찮습니다. 이런 정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정신입니까?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니 정확히 3년, 딱 3년 지나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교회 와서 그랬답니다. 나는 예수밖에 몰라요. 3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 했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 잘 믿는 착한 아가씨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근데 3년 딱 지나자마자 변질되어 버렸답니다. 결혼까지 딱 했는데 3년이면 충분히 세례받고 결혼하셔야 돼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속일 수 있나요? 3년 딱 지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는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믿는 자녀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세요. 그러려면 내 자식의 신앙부터 추스려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유상종이거든요. 끼리끼리 만나거든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 없는 신랑 만나고 믿음 없는 각시 만나요. 어쩔 수 없어요. 누가 더 가까운지 생각해 보셔야 된대요. 혹시 여러분들 교회에서 시험이 들잖아요. 제가 사람 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설령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딱 3년 지나니까 싹 드러나서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로 인해서 두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전쟁이 벌어지고 그 결과로 둘 다 망해요. 49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49절. 한번 읽어볼까요? 4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루에 불을 놓으며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역 1000명이었더라. 누군가 얘기하는 거예요. 세겜 사람들이 당신 배신했어요. 아비멜렉이 군사를 동원해서 세겜을 칩니다. 세겜 사람들이 도망간 거예요. 어디로? 망대로 도망가요. 타워에 꼭대기로. 그 위에다가 불 질러서 다 죽이는 거예요. 와, 이 잔인함. 물론 아비멜렉도 무사하지는 못했어요. 아비멜렉은 데베스라고 하는 성을 공격하다가 한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에 맞아서 죽습니다. 근데 여자가 던진 맷돌에 맞아 죽었다는 것이 너무 창피하니까 죽기 전에 자기 병기든 청년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를 찔러서 죽이라는 거예요. 아비멜렉 결국 그렇게 자살로 끝납니다. 20절에서 요담이 저주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애매히 욕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애매히 저주하면 큰일 나요. 그러나 온전한 저주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사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비멜렉의 죽음과 세겜 사람들의 비극은 그들이 과한 욕심으로 인해서 저지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23절, 24절도 그렇지만 56절, 57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56절, 5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이런 말씀들 문구들을요, 여러분 정리하는 내용들이에요.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는 반면교사를 삼아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욕심 부리지 않고 좀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꼭 내 이름을 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꼭 나를 높여야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만으로 감사하지 않아요. 내가 들어와 있다는 것만. 주의를 한다는 것이 그게 어떤 일이든지. 그 어떤 일이든지. 머리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돕기도 하고, 스테디돼서 돕기도 하고, 라인돼서 실행도 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진짜 중요해요. 아비멜렉과 세겜의 비극적 종말은 욕심이 잉태한 그 죄를 낳고 죄가 생겨난 사망을 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 이 진실, 이 진리를 바라보면서 욕심이 얼마나 무섭고 그것이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눈뜨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과한 욕심을 잘 통제하고 절제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욕심은 가지면 가질수록 나에게는 손해입니다. 우선 욕심을 가지잖아요. 나 자신이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어요. 행복해지지 않아요. 내가 불행해져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불행하게 만들어놔요. 그런 집에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맨날 1등 하는 집인데 애가 2등에서 오잖아요. 야, 너는 그것밖에 못 나. 이런 데잖아요. 야, 진짜 기가 차네. 딴 집에 가면 걔는 딴 집에서 태어났으면 우리 새끼 잘한다 이랬을 텐데 엄마 아빠가 너무 똑똑하니까 엄마 아빠가
그래서 애가 눌리면 웬만하면 잘했다고 좀 칭찬해 주자고, 그리고 좀 격려해 주자고. 조금만 하면 돼. 가르쳐줘야 돼. 너는 잘하고 있어. 말해줄 줄 알아야 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욕심으로 인해서 죄를 범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돼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땅 하면 그냥 끝나버려요. 흔적도 없어요. 나답과 아비엘이 그냥 끝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고라다신들 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자고요.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니까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얘기예요. 지나간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그런 시절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 호랑이가 담배 핀 적이 있는지 늘 그게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모습이 어떠한지. 이걸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사명에 집중하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거 감사하는 거예요. 나에게 맡기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가정도 복음화를 이루고, 뭘 이루어야 될까요? 자녀들에게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잔소리를 들려주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을 들려주세요. 엄마가 말이야, 아빠가 말이야, 오늘 내가 이런 말씀 들었답니다. 너는 이런 욕심 부리지 말아다오. 그럼 언젠가는 하나님한테 나오겠지? 엄마는 믿는다. 계속 던져주는 거예요, 출타를. 근데 신기해요. 가랑비에 옷이 젖어요. 에이, 목사님, 쟤는 틀렸어요. 목사님, 에이, 무슨 말씀이에요. 엄마 말도 무시하는 거예요. 쟤는 그냥 무시할 거예요. 엄마 말은 무시해야 돼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목사 말은 무시 안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 안 할 수도 있다니까. 가능성을 보고 움직이셔야 돼요. 가능성. 그 가능성은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기도하면서 만들어가는 거지. 이게 하늘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모의하고 계세요. 이게 진짜 모의야. 진짜 전략은 하늘의 전략이에요. 땅의 전략 가지고 못 살잖아요. 다 똑같은데 그 사람 머리나 그 사람 머리나 다 똑같은데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셔야 돼요. 그럼 반드시 좋은 결과 있어요. 할렐루야! 한번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자고요. 한번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자고요. 과한 욕심 부리지 마요. 아마 아비멜렉이 과한 욕심만 안 부렸으면 아마 멀쩡히 잘 먹고 잘 살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처참하게 죽지 않았을 거예요. 게다가 나쁜 쪽으로 성경에 기록이 됐잖아요. 성경에. 이거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렇게. 근데 오늘도 하나님은 생명책이라 우리의 모든 것을 적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잊지 말자고요. 할렐루야! 따라서 볼까요? 과한 욕심, 비참한 결말, 이렇지 않고, 이러지 않고. 반면 교사를 삼으시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부를까요? 483장이에요. 찬송가 483